안녕하세요.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공의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 농부는 광개 수로를 파서 가장 요긴한 쪽으로 본물을 인도합니다. 아무리 오만한 권력자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통치자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권력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호와는 지혜와 힘이 인간 중에 가장 높고 크다고 생각되는 왕들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이십니다. 강우량이 적은 팔레스틴 지방의 농사에서 필수적인 관계시설인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둑을 쌓아 강물을 막아놓은 물 웅덩이에 농부가 물을 저장해 놓았다가 물이 필요할 때면 언제라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섭리하고 주관하십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여호와께서 살펴보신다. 하나님의 판단이 완전한 이유는 사람은 가시적이고 외적인 행동이나 일의 결과만 보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는 내적 동기와 목적까지도 깊이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자기 눈과 그 마음이란 단어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즉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완전하고 공의로우십니다. 살펴본다는 단어는 원래 무게를 재다,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무게를 잰다는 뜻입니다. 3절.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백성의 삶은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임을 강조하기 위해 희생제사 드리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은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임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 악인이 경작하는 것은 죄다. 악인의 특징적인 삶의 자세는 먼저 눈이 높은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넓은이라는 뜻인데 마음과 관련되어 무절제한, 자제력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어떠한 제한이나 규율에 예속됨이 없는 무절제한 상태의 마음을 가리키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과 목적으로 어떠한 일에 착수하는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5절. 부지런한 사람의 생각은 풍성한 결과에 이르지만 마음만 급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를 뿐이다. 재물을 모으는 방법으로서 부지런할 것을 권면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반대로 마음만 급한 사람을 대조한 것은 부지런한 자는 성실함을 갖춘 의로운 자로 여길 수 있는 반면 조급하게 재물을 모으려는 자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악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하여 분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며 그로 인해 궁핍함에 이르게 되고 필경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6절. 거짓말하는 혀로 얻은 보물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의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다. 앞절과 연관되어 마음만 급한 사람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조급하게 재물을 모으려는 자는 분명 거짓말하고 피해를 주면서 부정하게 재물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거품이란 단어는 전도서에 나오는 헤벨, 곧 헛됨을 상징합니다. 안개처럼 흩어지고 숨을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공허하고 헛되고 무익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7절. 악인의 강도질은 자기를 멸망시키리니 그들이 올바르게 살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것은 강도질을 의인화하여 악인이 질질 끌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폭력성은 약자의 소유를 착취함으로써 잠시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9절. 잘 다투는 아내와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스라엘 가옥의 지붕은 경사진 것이 아니라 평평했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비와 이슬을 가릴 수 없고 한낮의 폭염과 밤의 냉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거처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와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넓은 집이란 단어는 단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저택을 의미합니다. 집의 규모뿐 아니라 그 생활 수준 또한 윤택하고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보다 풍성한 삶의 단면을 나타냅니다. 잘 다투는 이란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을 유발하며 시끄러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는 사려 깊은 비판이 아니라 불평을 늘어놓고 냉소적으로 내뱉는 말입니다. 잔소리의 전형적인 말은 당신은 항상이나 당신은 한 번도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부부는 서로 면류관이 되어 세워줘야 하건만 잔소리는 오히려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습관적으로 잔소리로 공격하면 지붕이 없는 것처럼 삶의 폭풍우를 피할 집다운 집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10절. 악인의 마음은 악한 것만을 바라니 그는 자기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악인은 본성적으로 타인의 재앙을 원합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얻고자 열망하고 마음으로 고대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 모든 행동은 악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악은 히브리어로 라으, 이웃은 히브리어로 레아으, 발음이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악인의 이웃이 악인으로부터 실제적인 은혜나 도움을 입지 못하는 악인의 사악한 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절.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도 부르짖게 될 때 아무에게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앞의 부르짖음과 뒤의 부르짖음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앞의 부르짖음은 고통의 때에 도움을 호소하는 처절한 울부짖음을 의미하고 뒤의 부르짖음은 일반적으로 이름을 부르거나 어떤 반응을 기대하며 크게 소리치는 것을 뜻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훨씬 처절하고 절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에 귀를 막는 자는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져서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할 때에 대답조차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4절. 남몰래 주는 선물은 화를 달래고 품에 감춘 뇌물은 큰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은밀한 선물은 남에게 과시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조용히 건네는 선물이 됩니다. 이러한 선물은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심지어 뇌물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정적 의미로 보면 뇌물에 약한 인간 본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러한 관행을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때 남몰래와 품에 감춘이란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보아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정의롭고 참인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무도 남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할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은 각자 정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순은 우리가 언제라도 남의 편견이나 탐심이나 잔인함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저울은 하나뿐인데 바로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그분만이 모든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도덕적 직관과 동기를 과신하지 말고 말로는 상대의 유익을 위해 잘못을 지적한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나의 직관과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서 걸러내야 합니다.